며칠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중동 지역의 미군 파병을 허용해달라고 의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민감하고 또 정치적으로 첨예하게 관심이 집중되는 일이 벌어지는 가운데 금년 연초에 오바마 대통령이 미 국방장관을 지명을 했습니다. 1월 7일 날 상원에서 국방위원회에 이관했고, 그로부터 한 달이 채 안 되는 2월 4일 날 하원 국방소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로부터 꼭 일주일 만에 소위원회에서 인준 의견으로 본회의에 송부했고, 바로 다음 날 2월 11일 상원 전체 총회에서 토의를 거쳤고, 그 다음 날 100명 중에 93명이 투표를 해서 56표, 과반수 50에서 6표를 더 얻어서 새로운 국방장관이 상원의 인준을 받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국무총리가 지명이 됐습니다. 지난 두 번에 걸쳐서 지명된 국무총리 후보들이 낙마한 것처럼 이번에도 새롭게 지명된 국무총리 후보를 둘러싸고 자녀의 병역 문제에서 사돈의 팔촌의 장인의 처갓집의 재산 거래까지 모든 것을 다 파헤치고 다 뒤져서 공격을 받게 됐습니다. 청문회를 며칠 앞두고 신참 언론인들과 같이 비공식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총리 후보 지명자가 큰 말실수를 했습니다. 이걸 그 자리에 있는 기자가 몰래 녹음을 했고, 녹음을 한 것을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신문사의 기사로 만든 게 아니라 야당 정치인에게 넘겼고, 그것을 한국의 주요 TV 방송에서 받아서 뉴스 시간에 터뜨렸습니다. 그동안에 공직자로 또 정치인으로 그다음에 원내 총무로 살아왔던 그 지명자의 모든 것이 다 땅에 떨어지고, 또 그의 인격과 그의 인생까지도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는 상황이 되었을 때 모두가 난처해졌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인준을 하느냐 마느냐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양쪽에 이러는 걸 이렇게 보면서 좀 너무했다, 한국에서 적당히 하지, 털어서 먼지 안 나온 사람이 어디 있으려고, 그만하면 됐는데 왜 그렇게 심하게 할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게 다음 정권을 잡기 위해서 하는 노력의 일환 같지도 않고, 또 나라를 염려해서 하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저럴까, 나름대로 퍼뜩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똑같이 국회의원 했는데 왜 나는 국무총리가 안 되고 쟤가 돼? 이게 또 있는 것 같아. 그 다음부터 아주 진흙탕 같은 싸움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24절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났다고 합니다. 누가 크냐? 누가 큰 사람이냐? 누가 위대한 사람이고, 누가 인품이 큰 사람이고, 누가 난 사람이고, 뭐 이런 뜻이 아니에요. 누가 높은 사람이냐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공, 형통 그러면 가장 쉽게 생각하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형통의 형태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특별히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이 부분에 좀 약합니다. 전 세계 어디나 감투 쓰는 거 다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고민해야 합니다. 왜 조선 500년 동안의 국가 체제는 온 백성에게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인생의 가장 보람 있는 성공은 입신양명이다. 스스로를 갈고 닦은 후 세상에 나와서 이름을 떨치는 거다. 500년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사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고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형통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높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권력이 있는 자리입니다. 권한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는 자리고 주관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형통에 대해서 세상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비교하며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의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원리는 이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는 것을 형통의 대표적인 형태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에서 뜯어 고치기가 가장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어떤 자리입니까? 최후의 만찬 자리입니다. 몇 시간 후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상황은 3년 동안에 예수님께서 엄선했던 12명의 사도들을 1년 365일 일주일에 7일 하루에 20시간을 온통 투자하시면서 훈련하시고 키우시고 교정하시고 세우신 3년의 세월이 다 끝났을 때입니다. 그동안에 그들은 온갖 것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훌륭한 선생님, 따를 만한 지도자로 알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분은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은 그리스도구나, 그것도 발견했어요. 내가 너를 앞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리라, 내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들의 기질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는 일도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명한즉 귀신이 그들에게 굴복하고 악귀가 그들에게 굴복하며 그들이 손을 얹어서 기도한즉 병이 고침을 받는 놀라운 경험과 능력들을 얻게 됐습니다. 가는 마을마다 예수님께로부터 전해 들었던 천국 복음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어떻게 그들을 변화시키는지 말씀의 사역에 체험도 했습니다. 예수님을 도와서 기적의 현장을 일구기도 했고 예수님께 충성을 다짐하기도 했으며 예수님에게 여러 차례 지적받은 대로 그들은 사람을 돌볼 줄 알았고 어린아이들을 돌볼 줄 알았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3년 동안의 집중적인 훈련과 변화의 시간에 마지막 남은 한 시간, 그 마지막 남은 한 시간에 그들이 한 과목에서 철저하게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은 지위에 세우셨을 때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는 이 분야에서 철저히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상 사람들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예수님께서 엄선해서 고르신 12명, 그 중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투자를 하신 12명에게 벌어진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많은 변화를 경험합니다. 사랑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사랑을 경험하며 사랑을 실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 있는 말씀을 체험하여 말씀으로 변화받고 말씀을 전하는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게도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행하는 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수많은 선하고 복되고 축복된 변화들을 경험하며 우리가 점점 성숙해 갑니다. 그러나 성도들 중에서도 끝까지 낙제점을 받는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높은 곳에 올라가려는 형통의 욕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신 주의 종들이 어느 날 그들의 인생의 후반기에 큰 자라고 인정되고 권세가 주어지고 영향력이 주어지고 높은 지위가 주어지는 자리에 올라갔을 때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배우기 어려운 교훈이고 가장 훈련받기 어려운 교훈이고 이것은 끝까지 우리를 낙제시키는 영역이라는 사실을 제일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성도들 간의 다툼을 만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는 아주 쉽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미션을 위해서, 비전을 위해서, 또 주님을 섬기는 열정으로 우리는 쉽게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열심을 낼 때는 하나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확 갈라지나요? 저 사람은 안수 집사가 되는데 왜 나는 안 됐어? 저 사람은 장로로 피택이 됐는데 왜 나는 안 됐어? 저 사람은 이번에 위원장을 맡았는데 왜 나는 안 됐대? 이러면요, 순식간에 싸움판이 됩니다. 그동안에 사랑의 성숙, 인격의 성숙,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 주님을 위해 헌신한 것 말짱 헛거가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서로 싸우기 시작해요. 왜 싸웠습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새로운 왕국을 세우시고 다윗의 왕국을 세우시고 이제 영원히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하신 대로 세워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 나라를 다스릴까? 누가 총리를 맡을까? 누가 좌의정을 맡을까? 누가 장관을 맡을까? 그래서 서로 협상하고 조각을 위해서, 연합정부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협의를 한 게 아니에요. 싸운 거지. 왜 그게 싸움으로 번졌습니까? 감정을 건드려서 그렇습니다. 왜? 우리의 감정을 뒤집어서 우리의 감정에서부터 시작해 우리를 쌈꾼으로 만드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거예요.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나보다 높고 누가 나보다 낮은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 평생을 괴롭히는 마음의 상처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셔야 될 부모님으로부터 뭔가가 상처를 받고 그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때로는 배신을 당하는 그 상처가 남아있으면 평생 그게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런데 그것과 똑같이 평생 사람을 괴롭히는 것 중에 열등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열등감은 뭔가요? 쟤가 나보다 높네. 똑같이 뛰었는데 쟤가 1등 했네. 똑같이 뛰었는데 쟤만 상 받았네. 똑같이 뛰었는데 쟤만 주목을 받았네. 똑같이 뛰었는데 쟤는 저 자리에 갔는데 왜 나는 못했을까? 여기서부터 마음에 깊이 생기는 열등감이 있어요. 이게요, 평생 안 지워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쓰시는 하나님의 크신 종들에 대한 얘기지 우리같이 이렇게 쫄병들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 몇 달 사이에 한국에서 대기업의 오너의 딸이 그 회사의 직원을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었다는 이유 때문에 며칠 전에 1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온 국민이 흥분했습니다. 온 나라가 분노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조금 지위가 있다고, 조금 권력 잡았다고, 소위 갑자리에 올라갔다고, 을을 그렇게 인간의 존엄을 깨트려가면서 그렇게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번 기회에 모든 갑들이 다 정신 차리기를 기대했습니다. 근데 이 재판이 진행 동안에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알바몬이라는 웹사이트가 있대요, 한국에. 이 알바몬은 뭐냐면 대학생들이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웹사이트입니다. 거기에 세븐일레븐이라든가 뭐 이런 데서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파트타임 잡을 구하는 사장님들을 연결해 주는 자리입니다. 거기에 지난 몇 주간 동안에 광고를 올렸습니다. 사이트 홍보 광고를 올렸습니다. 근데 그 광고 내용이 이런 식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최저임금 한 5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은. 최저임금 5불 정도 되는 이 최저임금을 반드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고용한 사장님들은 여러분들한테 이 최저임금을 반드시 계산해서 떼어먹지 말고 줘야 합니다. 주말에 여러분들한테 이 오버타임을 시키면 그러면 반드시 50%를 더 보탠 오버타임 페이를 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이걸 광고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트에 가입했던 수많은 아르바이트를 찾고 있었던 대학생이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보고 열광했습니다.
근데 큰 일이 벌어졌어요. 또 한편에서 전국의 스몰 비즈니스 사장님들이 다 들고 일어났어요. 우리를 도둑으로 뭐냐, 우리를 임금 띄어먹는 사람으로 몰았냐. 그리고 한국 법에는 5인 이하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처에서는 오버타임을 페이하지 않아도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어긴 게 아니다. 우리는 법이 정한 대로 5명이 안 됐기 때문에 오버타임을 페이하지 않은 거고, 우리같이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학생들은 그래도 형편이 좋아서 대학 다니면서 장래에 대한 꿈이라도 있지, 우리는 하루에 20시간씩 일하면서 한 달에 미국 돈으로 1,500불, 150만 원 가져가는 것도 감지덕지하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이다.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에 비하면 우리가 더 고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모여가지고 사장몬이라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놀래가지고 광고를 다 내렸어요.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위를 보면 내가 아랫사람이고 아래를 보면 내가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평생 위만 보면서 나는 을인데 저 갑들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저 높은 사람들이 왜 나한테 이렇게 횡포를 부릴까? 그러고 사세요? 아니에요. 밑을 보세요. 여러분, 이미 여러분의 말 한마디에, 여러분의 행동 하나에 막대한 영향과 피해를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더 낮은 자리에 더 밑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밑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렇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았습니다. 우리의 지위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위는 예수 그리스도와 사실은 동격입니다. 왜? 형제지간이니까. 예수님의 지위는 어떤 지위입니까? 하나님의 우편입니다.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의 왼쪽이 아니라 우편, 오른쪽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우편은 하나님과 같은 높이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 우리의 지위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는 몇몇 소수의 사람들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배우기가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교훈을 주십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예수님의 교훈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짚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처럼, 티네이저처럼 단순하게 명쾌하게 가른 게 아니에요.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떤 뜻인지 아세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너희들은 큰 자가 되지 마라, 너희들은 권세 있고 권력 있는 자리에 가지 마라, 너희들이 그곳에 올라가면 빨리 도망쳐라, 거기에 있을 때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이 주는 지위이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낮은 데 처해야 되고 항상 저 낮은 데 내려가야 돼, 그렇게 얘기하신 게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다시 말해서 너희 중에 큰 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을 높여 주십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이 세상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높여 주십니다. 그거를 높여 주셨을 때 그것을 다 버리고, 가진 것을 다 버리고, 내게 주어진 지위와 내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다 버리고 나는 저 들판에 가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우리 중에 다스리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권한과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럴 때 내가 왜 이 자리에 왔지?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거는 죄인데 왜 내가 권력을 주어서, 권력은 악한 건데 나 이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돼. 하나님, 나 다 버리고 저 광야에 가서 다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위해서 내가 힘을 바쳐서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자를 만들어 주세요. 그런데 그 큰 자가 되었을 때,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권한이 있고 권력이 주어져 있고 영향력이 주어져 있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그때 너희들은 젊은 자와 같아야 된다. 어떻게 그 자리에서 일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자리를 박차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 중에 높은 자는 젊은 자와 같다. 너희 중에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다. 예수님께서 주신 원칙은 이겁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때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처럼 처신하는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유교의 전통, 한국의 전통에서는 지도자, 리더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개념이 없습니다. 한국의 전통에는 오직 높은 사람밖에 없습니다. 유교는 모든 것을 단순화했기 때문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나라에서 줄만 세웠어요. 그래서 모든 것은 높은 거 아니면 낮은 겁니다. 그래서 리더는 높아야 돼요,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항상 높은 사람입니다. 그럼 리더가 아니고 그 중에서 조금 작은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하인들은 낮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높은 거 아니면 낮은 거,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가장 낮은 사람일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부터 깨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큰 자이면서 다스리는 자이면서 젊은 자와 같고 섬기는 자와 같겠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터득해야 돼요. 쉽지 않죠? 헷갈리죠? 그래서 이게 마지막까지 합격하기가 어려운 분야예요. 오늘 본문에서 그 방법을 하나씩 배워봅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제일 먼저 그러지 말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두 가지를 챙겨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첫 번째가 주관하는 겁니다. 주관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력을 있는 대로 다 쓰는 걸 말합니다.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그것이 음식 만드는 팀장을 했건 주일학교 반사를 했건 아니면 안수집사를 했건 위원장을 했건 아니면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사장으로 세웠건 어디에 교수로 세웠건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자로 만들어주시고 그 자리에 두셨을 때 권세와 권력이 같이 갑니다. 그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권력을 절대로 다 쓰지 마십시오. 10분의 1만 쓰십시오. 세상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10개의 권력을 줬는데 밖에 나가서는 100개를 가진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리고 200개의 권력을 씁니다. 장관하라고 그랬지 어디 가서 호텔 도우맨 욕하라고 그랬어요? 그 권력이 있어요? No. 첫 번째로 우리가 지켜야 될 거 있어요. 교회에서, 이거 교회 얘기입니다. 성도들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일을 맡아서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내게 권세와 권력을 주셨을 때 그 중에 10개 하나만 쓰십시오. 두 번째로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고상한 말이지만 쉽게 풀어서 얘기할게요. 크레딧 챙기지 마세요. 이거 내가 했는데 거기다 넣지 마세요. 일이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했더니 진짜 아무도 몰라. 그래서 일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잘했다 수고했다 이래. 그 옆에서 이러고 서 있는데 넌 뭐 했니? 그러고 있어요. 일은 내가 다 했는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크레딧 챙길 때 크레딧 챙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요, 10개의 크레딧이 생기면 하나만 챙기세요. 하나도 안 챙기라 그러면 그것도 또 무리가 돼. 끝까지 제가 안 했는데요, 제가 안 한 건데요, 아이 저는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이러면 또 그것 때문에 티나. 10번에 한 번은 내가 그렇게 마다했는데도 오는 게 있어요. 그때는요, 땡큐 하고 받으세요. 그러나 10번에 9번 내가 한 건데 내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엉뚱한 사람이 인정받고 그 사람이 다 잘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옆에서는 당신은 뭐 하고 있어? 오히려 나한테 손가락질을 왔을 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구나. 그거를 확인하시라고요. 더 나아가서 27절에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여기서 젊은 자는 혈기방장한 에너지가 철철 넘치는 그런 힘 있는 젊은 청년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린애를 말합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 우리보다 훨씬 더 장유 유서의 전통이 강한 유대 지역과 중동 지역에서 젊은 자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어디 가든지 짬밥 조금 덜 먹었다고, 1살 2살 덜 먹었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업적과 능력과 지위와 모든 것과 상관없이 그냥 무시당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디 가든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자리에 있는 것을 마다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더 나아가서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여기서 섬기는 자는 우리말 성경에서 고상하게 섬기는 자라고 멋있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 하인입니다. 하인. 그 집에서 일하는 하인입니다. 제일 낮은 위치에서 제일 미천한 일을 하고 있는 하인을 말합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에 제자들은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워낙에 영적으로 발달된 사람이고 천국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고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나이 어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처음에 가졌던 그 겸손하고 겸양하고 낮아 있는 그 마음을 끝까지 유지하라는 거구나. 아닙니다. 혹시라도 그것이 마음가짐을 의미하고 정신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들을까 봐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시는지 아세요? 실제 벌어지는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27절에 자, 내가 이제 예를 들게. 복잡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 영적으로 생각하지 마.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마음가짐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매일매일 적용할 수 있는 행실을 말하는 거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보자. 우리 지금 둘러앉아서 먹고 있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식탁에서 먹을 때 앉아서 대접받으면서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아니면 거기서 먹지도 못한 채 주변에서 돌아다니면서 물 갖다 주고 음식 갖다 주고 그러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냐? 누가 높은 사람이에요? 앉아서 먹는 사람이 높은 사람이죠. 거기서 음식 시중 드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죠. 그 얘기를 딱 하시고,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나는 하인으로, 나는 웨이터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나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을 적에 object lesson 하셨다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도중에 말이죠, 지방방송하면서 저쪽에서 누구 하나가 빵 떨어졌는데 빵 하나 줄래? 이러고서 있었던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2명 중에. 그 얘기를 들으시고 다른 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일어나서 옆에 있는 빵바구니를 들고 거기에 가서 하나 골라. 빵 아직 모자라지? 너 빵 달라고 그랬지? 그러면서 옆에 가서 주시면서 나는 너희 중에 앉아서 먹지 않고 서서 빵 서브하고 있다.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시종일관 그렇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 예수님은 아침 식사 준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제자들에게 아침 식사 서브하는 서번트, 웨이터의 모습으로 나타나십니다. 왜?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어울리는 모습이고 3년 내내 보아왔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권세와 권력을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높은 지위를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자의 자리를 주셨다 했을 때 반드시 가장 낮은 자의 일 하나를 고르십시오.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계속하세요. 쓰레기통을 비우든지 떨어진 주보를 줍든지. 정치인들은 그걸 다 쇼로 해요. 사진 찍히게. 그거 말고 예수님처럼 3년 내내 하시라고요. 그게 우리의 삶을 잡아줍니다.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3년 동안 그렇게 예수님이 투자했는데도요, 못 배웠습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배우는 길이 무엇입니까?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시험이 아니면 못 배웁니다. 환난과 고난이 아니면 못 배웁니다. 그래서 3년 내내 예수님의 그 주옥 같은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그 천국 말씀의 그 황홀한 말씀을 배우면서도 못 배운 거예요. 이것은 시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만큼 그렇게 배우기 어려운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 3년 동안에 나하고 고생 칙사게 했지? 그런데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12시간 동안 그동안 3년 동안 했던 고생에 비할 수 없는 환난과 고난과 시험이 닥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모든 시험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이때부터 시작해서 12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고난에 그들이 함께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시험, 마지막 고난, 그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이 제자들은 그 시험 중에 어떻게 예수님의 시험에 동참했습니까? 그들도 같이 나란히 옆에 달렸나요? 아니죠. 다 도망갔죠. 다 배신했죠. 다 부인했죠. 가장 신뢰해가지고서 재정관리를 몽땅 맡긴 가룟 유다가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넘겼고요. 가장 지켜주고 가장 세워졌던 수제자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대충 그 중간 어디쯤에서 다 도망가 버렸고,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님의 시험에 참여한 것은 도대체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내용인지 아세요?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라고 땅바닥에 던져지는 겁니다.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 인간이구나. 그걸 스스로 발견하고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자마자 닭이 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니라, 그 이야기가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했다고 그래요. 그때 어떤 통곡이었을까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큰 자로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권세와 권력을 행사하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이구나 거치게 하십니다. 그러나 그거 거치기 전에 그래도 미리 좀 배울 길이 있습니다. 29절,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내가 어린 나이 때문에 말도 안 되는 무시를 당했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용어를 쓸까요? 나는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뻥뻥 쳤지만 순식간에 예수님 3번 부인했던 그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데 이런 소리 들어서 싸지. 근데 그 처절한 시련과 시험을 거치지 않으면서도 그나마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씩 배워갈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겨주세요. 그래서 조금씩 크게 맡겨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는 큰 자의 자리 중에서 가장 높은 자리가 어딘지 아세요? 나중에 주님의 보좌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통치하시던 그 나라 중에 하나를 띄어서 나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통치하는 자리에 같이 두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때 우리는 올라갑니다. 그때 우리는 올라가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너희는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다시 말해서 헤드 테이블에 앉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상에 앉습니다. 플로어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헤드 테이블이 있는 그 위치에 예수님과 함께 앉습니다. 거기가 우리가 도달하는 가장 높은 지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너희들이 잔치에 초대받으면 절대로 상석에 앉지 말고 제일 말석에 앉아라. 그러면 잔치의 주인이 너를 초청한 사람이 와서 아니 당신이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이리로 오십시오. 저 위로 올라가서 앉으십시오. 그리고 너희를 상석으로 인도할 거다. 어떤 분들은요, 목사님 그대로 해봤더니요 안 내려가던데요. 내가 말석에 앉았는데 끝까지 말석에 앉히던데요. 괜찮아요. 막판에 상석에 올립니다. 그게 어디예요? 내 상에 같이 앉아. 그 자리에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삶의 열매를 천국에 투자하십시오. 여기서 투자하지 마십시오. 인생 살면서 터득할 수 있는 가장 귀한 지혜 중에 하나가 아직 철없다 할 20대에 저축을 시작하는 겁니다. 20대에 한 달에 100불 저축하는 거하고 나이 50 넘어가지고 이제 은퇴 걱정해가지고 그때부터 한 달에 1000불씩 저축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 지금부터 하나님 나라의 저축을 시작하십시오.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면 그때 하나님 나라에 저축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을 무시하고 크레딧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나오지 않는 순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의 저축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때 가서 다 찾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의 이자율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땅에서의 이자율은 10%, 20%가 넘으면 엄청나게 많은 거지만은요,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비례가 있습니다.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거기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것에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이방인의 임금, 이방인의 집권자들을 비판하셨지만 예수님께서 평상시에 가장 나를 세워서 비판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그들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미 수십 번, 수백 번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을지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바리새인들을 지적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일관성 있게 얘기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금식할 때 어떻게 하냐? 저들은 얼굴에 금식한다는 기색을 다 보이고, 그리고 기운 쭉 빠진 채, 그리고 시장을 한 바퀴 돈다. 그럼 온 동네 사람들이 저분이 금식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준다. 그럴 때 그들은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 얘기는 뭐예요? 천국에 하나도 저축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그들은 시장에 서서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 기도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야, 기도 많아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기도를 어떻게 저렇게 신령하게 영험하게 할까? 저 사람의 기도는 능력 있는 기도라고 하는 말, 그 순간 그들은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천국에는 하나도 남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크레딧을 받지 못할 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무시당할 때, 여러분들의 주어진 권한을 하나도 쓰지도 못하고 여러분의 일이 맞춰졌을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몽땅 다 천국에 저축된 겁니다. 그때 가서 30배, 60배, 100배의 보상을 돌려받을 겁니다. 끝으로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라는 말은 위에 나오는 주관한다라는 말하고 좀 다릅니다. 이 단어는 성경 사전을 찾아보면 8개의 의미가 나옵니다. 근데 그 순서대로 많이 나온 순서예요. 그게 중요한 순서대로. 근데 8개의 의미가 나오는 중에 끝에서 두 번째, 7번째 의미가 다스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한국 성경 그걸 골랐어요. 다스린다. 그런데 이 단어는 1번부터 6번까지는 다스린다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요. 어떤 단어냐 하면 구별한다, 판단한다, 옳고 그른 걸 가른다, 선악을 판단한다, 그리고 마지막에 재판한다, 재판한 결과를 선고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재판입니다. 판단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 종종 이거를 저징으로 번역합니다. 저지하는 걸로, 판단하는 걸로, 재판하는 걸로. 어떻게 재판합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맡기시고 예수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보좌가 있거든요. 그 보좌에 앉아서 하는 일은 뭐예요? 재판하는 거예요. 뭘 재판해요? 세상을 재판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12지파를 재판합니다.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들이 보좌에 앉았을 때 여러분들의 그 보좌에 앉은 모습 자체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재판의 기준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렇게 재판하셨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 보좌에 앉은 저 사람을 봐. 저 사람이 내가 사용했던 기준이야. 무슨 뜻이냐고요? 여러분, 이 땅에서 세상의 원칙대로 세상의 원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원칙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서 네가 하나님이 세워줬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를 써야지. 근데 그 자리에서 아니야,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 예수님은 끝까지 하인처럼 살라고 그랬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권한을 쓰긴 쓰지만 나는 될 수 있으면 안 쓸 거야. 오히려 나는 하인처럼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럴 때마다 교회 밖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게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아니야, 이게 기준이야. 아니야, 내가 지금 순종하는 이것이 판단 기준이야. 하나님께서 나중에 마지막 날 온 세상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이 방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12지파를 판단하실 것이야. 그 고집을 지켜야 합니다. 얼마 전에 짐 정리하다가 집에서 제가 쓰던 그 목수 연장 이 벨트를 찾았어요. 상자 속에 들어있는데 오랜만에 찾았어요. 이게 있었네. 그리고 이렇게 뜯 꺼내 보니까 거기에 이 가죽 주머니 속에 직각자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영어로는 그 스피드 스퀘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거는 삼각형으로 되어 있었고 이렇게 한쪽이 직각으로 되어 있고 45도로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알루미늄으로 만듭니다. 한 20년 전쯤에 제가 그런 거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뭐 만들고 뭐 공사하고 이런 거 돕는데 그때 교회 일을 맡아서 했던 건축하시고 목수하셨던 분이 본인이 20년 동안 가지고 다녔던 것을 저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꽤 뭐 잘 쓰다가 그동안 한 10년 넘게 잊어버리고 그냥 어디 틀어박혀 있었던 게 툭 나왔는데 보니까 되게 반갑더라고요. 근데 이 그 스피드 스퀘어라는 거는 원래 1925년에 스완슨이라는 사람이 발명한 겁니다. 그 당시에 이 사람은 지붕 틀을 만드는 목수였습니다. 집을 짓는데 제일 까다로운 게 지붕 왁구자는 지붕 프레임 만드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 각도 따라서 길이 재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삼각함수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무나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이분이 이거를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조그만한 자를 하나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자 하나를 가지면
한 200가지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각도를 지킬 수 있고 그 자 하나 가지면 집을 세울 때 절대로 이게 각이 어긋나가서 무너지지 않게 똑바로 세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그 삼각자 하나 가지고서 피라미드 세웠대.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 가지고 모든 걸 다 합니다. 특별히 집을 세울 때 가장 까다로운 거, 고도의 삼각함수 계산이 필요한 게 지붕 만드는 거하고 계단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붕 만드는 거하고 계단 만드는 거는 그 삼각자 하나 있으면, 그 직각자 하나 있으면요, 그냥 순식간에 끝납니다. 써보신 분들은 아세요, 그게 뭔지. 이게 턱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거 보니까요, 한 10년 전에 제가 거기 그냥 틀어박고 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녹슬고 다 그냥 타니시 돼가지고 이게 알루미늄으로 만들었는지 쇠로 만들었는지 보이지도 않게 그냥 시커멓게 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에 그 양반도 한 20년을 썼고 나도 한 뭐 여기저기 굴리면서 그냥 썼기 때문에 온갖 긁히고 상처나고 엉망진창이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저도 잊어버리고 그냥 버려져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뜩 꺼내보니까 반가워요. 그리고 지금 당장이라도 필요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각이 안 바뀌었습니다.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90도 직각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변형돼가지고 90도가 85도가 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대로 직각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눈금이 페인트 칠한 게 아닙니다. 깎은 거지. 새겨진 눈금이지. 거기에 들어가는 까만 페인트는 다 벗겨졌지만 거기에 새겨져 있는 눈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45도, 35도, 28도 모든 각도를 다 잴 수 있고, 그거 가지고 필요한 모든 계산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왜? 눈금이 새겨져 있는 채 움직이지 않았고, 그 눈금이 1인치짜리가 슬그머니 좁아지지도 않았어요. 1인치 눈금은 그대로 1인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직각자로 쓰십니다. 사람들은 그거 별거 아닌 거라고 생각해. 그거 잃어버리죠? 5불 주면 홈디포 가서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습니다. 별로 값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중하게 쓰면서도 그 가치를 잘 모르고 함부로 굴립니다. 종종 그것은 여기저기 굴러다니면서 여기 치이고 저기 치이면서 상처 나기도 합니다. 그것은 사람 보이지 않는 곳에 틀어박혀가지고 녹슬어서 색깔이 변색되기도 합니다.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고집스럽게 누가복음 22장대로 산 그리스도인들을 직각자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각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서번트 리더십이 그게 바로 기준이고 정답이야. 온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도 조금은 세상 방법을 써야 돼 이럴 적에 끝까지 고집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모습대로 고집하는 거, 그것이 직각이에요. 이 각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을 나중에 보좌에 앉히셨을 때 여러분들은 거기에 앉아있는 것만 가지고 온 세상을 평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져야 합니다. 한번 그냥 페인트로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실천되고 그것이 내 삶에서 고난과 시험을 통해서 다져져서 이 누가복음 22장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깎여 마음판에 새겨져야 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보이지 않고 그것이 세월이 흘러서 다 녹이 쓸지언정 그 말씀의 눈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겨졌던 실천과 적용을 통해서 확인되었던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12지파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야 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을 거부합니다. 나는 세상의 기준에 내 인생을 맞추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준에 따라서 삽니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감사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기준을 인정하지 못하지만 마지막 날 보십시다. 내가 붙잡고 있는 이 그리스도의 기준이 온 세상을 심판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